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운 밤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이 자를 여름성의 말씀 강사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요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 이강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집에는 저를 닮아서 아주 잘생기고 귀여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멋집니다. 큰아이는 김주원, 작은 아이는 김주성입니다. 우리 주원이는 물될 주의 성품성입니다. 또 물된 동산처럼 이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둘째 주성이는 주인 주의 성품성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름에는 아주 좋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 안에는 부모님이 바라는 그 사람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지으실 때 고귀한 이름과 하나님 영을 닮은 자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걸어서 강인은 자신의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는 더러운 기진에 사로잡혀 자신의 본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참 자아가 회복되고 인생이 온전히 되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거라사 지방은 로마의 군사 지역이었습니다. 군대가 주둔하였기 때문에 음란, 폭력, 이 죄악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한 검은 물체가 음산한 기운을 뿜으며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머리가 흩날리고 몸은 여기저기서 피가 흐르고 각종 악취로 진동하여서 사람의 몰골이라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무덤에서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과 사회를 떠나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더럽고 무서운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의 공간이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람은 사회와 가정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따뜻한 가정과 사회를 등지고 무덤에 와서 거처하는 것입니까? 이는 그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우리가 TV에서 보던 이 하얀 소복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그런 이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바로 악한 영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 인간에게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 더러운 의지를 불어넣습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 영이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타고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의 내면을 더럽히고 파괴시킵니다.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나 스펙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내면의 영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가 실감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악한 영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되면 치명적입니다. 본문의 이 청년의 영도 언제부턴가 이 더러운 귀신에 노출되었습니다. 음란하고 육신적인 이 로마 군대의 문화 속에서 습관적으로 정욕죄를 짓고 귀신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왕따와 상처를 받고 점점 미쳐버렸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죽음의 공간인 무덤에서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 돈으로 자기 몸을 해치는 이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였던 귀신이 들락날락 하였는데 나중에는 귀신이 떼거지로 와서 그의 영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광인이 피를 줄까 우려하여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묶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사로잡혀 미쳐 날뛰는 이 사람을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그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고 막막한 어둠의 터널에 갇혀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서 광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광풍이 부는 바다를 힘들게 건너서 걸어서 지방에 온 것은 광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서 광풍을 뚫고 먼 바닷길을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이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과 싸워주셨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미쳐 날뛰는 이 사람은 무조건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어서 가둬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사람과 귀신을 동일시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곧 귀신이요, 귀신이 곧 그 사람이다. 그렇게 싸잡아서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지만 귀신만 쫓아내면 얼마든지 온전케 될 수 있다는, 온전케 될 수 있다.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본래의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장차 걸어살 선한 목자요, 복음 전도자로 살 위대한 소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귀신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악한 귀신을 상대로 치열한 싸움을 싸워주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귀신과 싸워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천지를 진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불쌍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악한 귀신에 대한 분노의 불꽃이 튀었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때로 위독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15시간, 20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어린 자식들을 포함한 한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온전히 수술에만 매달립니다. 예수님도 이 한 사람의 망가진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귀신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는 K-팝, K-드라마, K-뷰티, K-방역, K-푸드 등 다방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죄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혼율, 자살률,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살기 힘든 현실에서 M4 세대라 자칭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기보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와 대학생들 사이에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도서관처럼 칸막이를 치고 먹는 1인 식당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PC방, 만화방, 소주방, 온눈에 갇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혼자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돈을 벌기 위해서 후배들에게 마약을 팔고 피자 한 판 값으로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소비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튜브 쇼츠에 중독되어 많은 청년들의 뇌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무대에 다니는 의대생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악한 영에 이끌려 비참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 강력한 사단 마귀의 세력에서 누가 대한민국 청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부모도, 교수도, 대통령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악한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들을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귀신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상관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제발 귀신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고 돌아가 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사정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귀신의 이름, 정체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귀신은 그동안 이 사람 속에 숨어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그 사람 안에서 왕노릇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이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정체를 밝혀라! 진리와 빛의 영이신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귀신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내 이름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라는 뜻은 레기온으로서 로마 군단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군사들 중 가장 큰 군단은 보병, 기병을 포함하여 6,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6,000마리의 떼귀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6,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니 미쳐 날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참된 자아와 존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귀신의 노예, 악한 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앞에서 더러운 세력들은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악한 귀신의 세력일지라도,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일지라도 그 정체가 온 천하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어둠도 몰아내실 수 있는 세상의 참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악하고 더러운 영도 능히 제압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수천만 와트의 레이저 광선과도 같아서 그 어떤 귀신의 세력도 다 박멸하고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영을 덧입게 되면 얼마든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나의 이름이 무엇인가?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무엇인가? 나를 지에 빠뜨려 비참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이름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이름은 정욕입니다. 제 이름은 게임과 술입니다. 제 이름은 우울과 나태입니다. 나를 괴롭힐 것들을 빨리 오픈시켜서 치료해야 합니다. 나쁜 병균이 볕에 나오면 힘을 잃고 죽듯이 악한 유행의 세력도 예수님 앞에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귀신의 세력도 능히 몰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의 세력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생각 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죄의 세력이 밝히 드러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깨끗해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수양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되게 나의 죄 문제를 고백하고 치료받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귀신의 세력도 능히 쫓아내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회복의 역사, 온전히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정체가 드러난 귀신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사람에게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산비탈에 있던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를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 떼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의 돼지 떼들이 바다로 내리달아 익사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되었습니다. 10억이라는 큰 돈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까워하였지만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10억은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걸어가 가기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귀신이 떠난 걸어온 강의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마침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단정히 입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은 성경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 죄의 무덤에 가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무덤에서 뛰쳐나와 온전해진 모습으로 도전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파하는 사명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온전해진 걸어가 가는 동안 구원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9절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살리고자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물리치고 변화된 인생,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인생,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이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막내인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듬뿍 사주셨고 어머니는 저를 자주 업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과 여름이면 학교 뒷동산에 올라 봉숭아 잎을 따다 손톱에 물을 들이고 겨울이면 비료 포대로 눈썰매를 탔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아이 짝꿍에게 책받침과 연필을 선물로 주며 순수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때 저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이유 없이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기보다 부모님의 눈을 피해 방에 숨어서 야한 잡지를 보고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반발심과 음란, 이 저의 이름이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니 노는 친구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들과 매일 밤늦게 매일 당구장에서 담배 피며 당구 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밤늦게까지 놀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늦게 오는 저를 혼내고 때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살인 감정을 느끼고 몸싸움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간섭하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잘 가지 않고 친구들과 밤거리를 몰려다니며 패싸움을 하였습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금고를 털고 지나가는 학생들을 협박하며 메이커 신발을 빼앗았습니다. 육신의 본성대로 행할 때 더러운 영이 저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럴 때 대인동 사창고에도 드나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쳐타고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할 때 무덤에서 날뛰는 거라사 과인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경찰에게 붙잡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욕, 폭력, 절도, 무정무자비, 이가 저의 이름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한 달을 살고 나와 아무런 희망 없이 정문대에 들어간 저를 큰 누나는 중흥동 UBF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은 동경 UBF에 계시는 장바울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바울 목사님 제가 센터 오면 탁구도 쳐주시고 부식점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튀김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1대1 말씀 공부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는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일날 1시간 이상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이 핏된 말씀이 나의 내면에 들어오려고 하자 저의 어두운 내면이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발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억지로 끌려간 98년 논산 삼천리 여름 수양회에서 도망쳐 나와 버렸습니다. 이후 군대에서 힘든 유격 조교 훈련도 받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유격 조교 훈련하니까 갑자기 유격체조 한번 하고 싶어지네요. 한번 해도 될까요? 실은 내일 목장 시켰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제가 근무했던 곳은 여기 화순 동법 유격장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3대 유격장 중에 한 곳입니다. ROTC, 또 육군 사관학교, 이 장교들이 와서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중에 기대현, 이희철, 또 캐나다에 계시는 우리 유재호, 우리 김연아가, 우리 기라서 같은 목자님들 이곳에서 바로 유격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훈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훈련시킬 뻔 맞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모자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월평 위치로! 위치로! 5번, 조금만 붙이기. 준비! 마지막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허리가 아파. 20년 만에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이는 못 속이네요. 그때는 날라다녔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힘든 유교 조교 훈련을 받고 다시 사회에 나왔습니다. 이 힘든 유교 조교 훈련을 받고 나오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사회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자신이 차량하고 외로웠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자기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 때문에 이를 잊으려 날마다 술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서 미친 개처럼 밤에 돌아다니고 어두운 골목에서 여자의 몸을 만지고 도망치다 붙잡혀서 또다시 철창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두운 무덤가에서 미쳐 날뛰다가 쇠사슬에 묶여버린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혀있다 다시 나온 저는 유비의 교회로 다시 가고 싶어졌습니다. 손다니엘 목자님께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1:1 말씀 공부로 도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경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죄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양회를 통하여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의 구원에 인해 감사하여 집을 나와 장막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벽기도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영적 생활을 하였습니다. 수요 파트 모임 금요기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마다 봄, 여름, 가을, 신년 수양회 때 듣는 말씀들은 저의 죽어있던 영을 살아나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세력이 조금씩 물러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나의 참된 자아가 온전히 회복되고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8년 만에 목자 선서도 하게 해주시고 소망 없이 사는 이자에게 캠퍼스 목자로 살아갈 비전도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잘 소통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숨어 지내는 자가 새벽기도 말씀, 수요 파트 모임 말씀, 여름 수양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2011년 성동센터에서 가장 아름답고 믿음이 좋은 희영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토끼처럼 귀여운 두 아들도 주셨습니다. 부족한 이자가 보건대 개참 역사에도 쓰임받으며 남승우, 정기빈 형제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죄의 무덤에서 평생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밝고 빛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건설 경기 침체로 물질 문제에 대해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 돕던 양들도 힘들어지고 예배에 잘 나오지 않자 잘 돕지 못했다는 정죄의식에 시달렸습니다. 점점 두려움과 염려, 무기력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절대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묵상함으로 믿음과 담대함을 덧입고 직장생활 승리와 제자의 역사에 힘쓰게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영의 존재를 받으며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단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침투하여 그 영을 인생을 못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와 말씀으로 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며 악한 영의 세력도 드러내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물음은 본래 자아를 상실하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자아를 찾게 해주는 구원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물음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영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